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절망이 희망으로, 또 증오가 사랑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나만의 희망과 기쁨과 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희망과 기쁨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절망과 증오와 슬픔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바라기는 제가 바라보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도 함께 볼 수 있기를 빕니다. 저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빕니다. 여러분과 어깨를 맞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 또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그 소중함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영혼의 고통과 슬픔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될 때 그들이 우리를 존중해 줄 것입니다. 너를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선교고 선교의 핵심이고 크리스천의 태도입니다. 사제성어에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5년이 반달 정도 남았습니다. 궁금합니다. 남은 날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밝힐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덕분에 또는 탓에라는 말입니다. 덕분에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에 감사의 뜻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나 좋은 상황을 강조할 때 대부분 사용되죠. 탓은 어떤 결과를 낳은 부정적인 현상이나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냅니다. 주로 잘못된 결과에 책임을 돌릴 때 사용합니다. 2025년 남은 날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탓보다 덕분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탓인지 확인하고 책임을 미루기보다 누구 덕분인지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질문 중에 제일 무섭고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염려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보신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대로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때론 염려하며 살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했고 두려워 떨며 후회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영적 싸움을 통해 거룩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답이 나오겠지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한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사랑받으며 살기 원한다. 인정받으며 살기 원한다. 그 많은 답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사십니까? 마지못해 사십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라고, 기뻐하라고, 평안하라고 인사하고 복을 빌지만 정작 나 자신은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졌어요. 정치만 뒷걸음질치지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넉넉하고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냉장고 문을 열으면 쳐다보지 않는, 먹지도 않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장롱을 열어보면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 있으면서 아, 나 옷 없네, 그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에 갈 때 입학식 날 왼쪽 가슴에 코를 닦는 수건을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다른 게 아니라 입학식 하는 친구들이 다 달았어요. 그때는 왜 달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양이 부족하면 콧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콧물 흘리는 아이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천에 먹을 게 많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쁘고 멋진 가방을 가진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책보자기에 책을 둘러 싸서 책보라고 그러죠. 허리에 확 조여매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책, 공책, 참고서, 연필, 지우개, 노트, 가방 넘쳐나죠. 학교에서는 컴퓨터와 태블릿 PC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집에 라디오가 있냐, TV가 있냐, 전화기는 있냐, 전축시계 있는 사람, 손을 들으라고 그런 걸 물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돼지, 소 키우는지 몇 마리나 키우는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휴대전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 있던 전화기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상당히 잘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옛날보다 부유해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행복해하며 사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부유함, 넉넉함이 잘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사람 되게 잘 살아 그러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것과 못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 주변에는 부자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좋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많이 배운 사람, 나는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다,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두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주 부자 김갑순과 경주 최부자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노비 출신으로 성실함, 또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관직에 오른 공주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지 관직에, 노비였던 사람이 관직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그의 부는 한 세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김갑순은 돈의 흐름은 읽었지만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자 집안은 12대, 약 400년에 걸쳐 지금도 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 댁 대문에 대우원 김차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 절제, 나눔이라는 세 가지 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아시죠?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의 옷, 가방, 시계, 지갑 등은 아주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거는 세일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다 비슷하지만 우리나라가 똑같은 제품 중에 똑같은 명품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400만 원대에 팔리는 명품 가방의 원가가 여러분 얼마인지 밝혀진 것 아십니까? 8만 원입니다. 8만 원. 그럼에도 명품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품의 질이 끝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명품을 걸치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 명품이 됩니까? 물건이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내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이어서 좋다. 내가 우리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 준 것만 해도 최고다. 인정하고 으쓱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있어서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 집에 있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해보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서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먼저 인정해 보세요. 상대방이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도 높이며 명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명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수전노는 자기 것 가지고 쓰는 것도 덜덜덜 떠는 사람이에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수전노가 되어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생에 예수를 믿어도 입을 열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입을 열어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삶에 만족했고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진 재물이 많고 사람들이 왕인 자신을 높여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보다 부족함이 먼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감사함보다 없는 것에 마음이 더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목자는 목적지에 갈 때까지 양들을 잘 지키고 돌보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있어야 할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향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내가 있으니 너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너의 전부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천국 가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어요. 소명이 뭐예요? 불소 목숨명. 우리 목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간혹 소명 받았다고 하면서 소명 받았다고 그러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처럼 성경에 몸담는 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목사만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어디에서든지 그곳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명자이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천군 천사가 시중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주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주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람과 자아 성취예요. 보람과 자아 성취가 1998년도에는 16.2%였는데 약 20년이 지나서는 3.4%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18.2%였던 수입, 연봉이 직업 선택 요인의 39.2%로 상승이 돼서 1위가 됐어요. 물론 보람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생계는 뒷전인 채 자아 성취만 고려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한다면 금전적 보상만이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막내 아들이 새로운 교회로 부임합니다. 아마 오늘 인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집은 준다디? 사례비는 얼마나 준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배진 전도사가 피식 웃더니, 아니 아빠도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서 아빠도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으면서 뭘 물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얼마나 준다디?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안 물어봤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알아서 주시겠죠. 목회자는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런 거 따져가면서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로 부끄러웠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그 사람은 직업인입니다. 성경에 사꾼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돈에 연연하지 않고 돈을 넘어서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삭을 뛰어넘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소명자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받는 만큼만 일할까요? 태국 송콜라 한야이에서 사역하는 이완균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선교하는 선교사죠. 얼마 전 여러분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태국에 300년 만에 폭우가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이 선교사가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23년 만에 처음으로 겪었대요. 자기 집도 잠겨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완균 선교사님이 자기 집 정리도 포기한 채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사꾼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명으로 소명자로 사명자로 일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자기 안위도 포기하면서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시냐고. 행복하고 평안하시냐고. 그럭저럭 사시는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시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는 소명자예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잘 살아야 합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때, 성탄의 기쁜 소식에 설레야 하는 이때,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 일터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이기에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면 우리는 언제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